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서 174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쌍둥이의 몸이 일부가 서로 붙은 상태로 태어난 사람을 샴쌍둥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5만에서 10만 명 중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샴쌍둥이는 1811년 타이에서 가슴과 허리 부위가 붙어 태어난 중국계 타이인 쌍둥이 형제 창과 앵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샴은 당시 타이의 이름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탈무드는 묻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사람을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두 사람으로 봐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탈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뜨거운 물을 한쪽 머리에 부어서 다른 머리가 뜨겁다고 하면 한 사람이고 다른 머리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두 사람이라고. 이것이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관계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무리 발끝을 다쳐도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하루는 믿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사건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 중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수록 중요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사실 승천 전,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후에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후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바로 사울에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처음으로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은 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박해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박해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도 박해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자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함께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그때 믿는 자들만 사울로부터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그때 예수님도 같이 박해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하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둘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관계의 법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똑같이 아픔을 느끼면 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역시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슬플 때 함께 슬퍼하십니다. 가끔은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 때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슬플 때 혼자만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힘들면 그분도 함께 힘들어 하십니다. 내가 슬프면 그분도 함께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과의 하나인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가 있답니다. 뭡니까? 나와 예수님과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은 그 표시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믿는 자와 예수님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믿는 자와 예수님과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세례로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가시적인 것은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성찬,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어느덧 우리는 그 의미도 잃어버린 채 그저 의식만 남아있는 껍데기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세례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공개적인 표시요, 공개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성찬 예식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은 아무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한마디로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은 물리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 무엇으로나 그 누구도 분리시킬 수 없는 본질적인 결합입니다. 신비적 결합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계시나요?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리스찬들은 어리석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치의 병을 고쳤다고 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러워하고 놀라워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한다면 더 놀랍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인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다른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상식일 뿐입니다.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충격적인 일이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하나가 된다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에게도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것,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것, 우리를 지금보다 더 잘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일인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놀라운 진리는 없습니다. 이보다 깊고도 높은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보다 신비한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가 죽었다 깨어났다 하도 그리 놀라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나는 경험했습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든 어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든 이 기적보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가 만든 피조물, 어디에도 성한 것이 없고 어디에도 깨끗한 것이 없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죄악밖에 없는 나와 하나가 된 이 기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진리, 이 기적을 가장 잘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믿기 전이나 믿음 후에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합니다. 그 다른 말이란 무엇일까요? 그는 믿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믿은 후에는 자신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고 합니다. 자신 또한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믿기 전이나 믿은 후 모두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본질이 변했습니다. 전에는 자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바울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악했던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요?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 전보다 조금 더 착해졌나요? 우리 좀 더 정직해 봅시다. 정말 착해졌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정말 다 착할까요?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자에 들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또 목사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전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며 믿음이란 도대체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이전엔 나 혼자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변화인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2차적인 것들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봉사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헌금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봉사 많이 하면 예수 잘 믿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보다 훨씬 평생을 봉사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예수 잘 믿는 건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평생 시장 골목에서 콩나물 팔고 또 두부 팔아가지고 돈 모아서 수십억의 돈을 자기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대학에 기증한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평생 헌금한들 그만큼 헌금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결과물들이 뿐입니다. 믿음이 뭐냔 말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주일 잘 지키는 것, 교회 안에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살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더 생생하게 말씀해 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표현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따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따로 생각하는 순간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봉사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종교적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십시오. 그 결과물이 기도로 나타나고, 그 결과물이 봉사로 나타나고, 그 결과가 예배로 표현돼야 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것에 열심히 하면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믿음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될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은 될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믿는 순간 바로 모든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재론적으로 말입니다. 믿기 전에는 혼자였습니다. 믿음으로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세상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됨은 죽음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의 최고 변화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최고 신비도 역시 예수님과 하나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최고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비한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합니까? 누군가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다고 얘기합니까? 천사가 보였다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신비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보다는 신비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놀랄 것도 아니며 그리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이 신비한 변화, 우리가 믿으면서 최고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신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나라가 임해도 이보다 신비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푸라기를 붙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씨름하다가 쓰러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종교적이지 마십시오. 너무 교회에 봉사만 하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도로 표현되고 그 결과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으로 표현돼야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인 어떤 착한 행실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더욱 실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믿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고 합니까? 산을 바다로 옮긴다고 얘기합니까? 안수하면 막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까? 헛소리들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려요?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안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요? 막 몸이 공중에 붕붕 뜹니까? 왜 기독교를 그렇게 천박한 종교로 만들어 놨을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뭔 얘기입니까? 믿음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안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게 된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생존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와 하나가 되셔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병들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슬플 때도 함께 하십니다. 성공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실패했을 때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믿어도 눈물 많이 날 때 있잖아요. 많이 울었잖아요. 믿으면 눈물 안 나나요? 믿으면 병 안 들어요? 다 들었잖아요. 믿으면 다 성공하던가요? 실패했잖아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실 겁니까? 왜 믿음을 정말 모르는 겁니까? 왜 자꾸 우리는 체면을 거는 겁니까? 왜 만사형통한다고 거짓말에 속는 겁니까? 만사형통하셨어요? 그러면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실패 안 해보셨어요? 슬프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늘 편안하게 주무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도 많이 울었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쪼들린 적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사기당한 적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픈 적 있잖아요. 예수 믿었는데도 너무너무 슬픈 적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잠 못 잊은 적 많잖아요. 왜 이럴까요? 예수 믿으면 슬프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병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의 일은 다 겪습니다. 그럼 왜 믿어요? 뭐가 달라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슬플 때 나 혼자 슬펐어요. 이전에는 실망했을 때 나 혼자 실망했어요. 이전에는 아플 때 나 혼자 아팠어요. 이전에 가난할 때는 나 혼자 가난했어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요,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함께 하지만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그분이 함께 하세요. 병이 안 들어야 된다고요? 안 들 수도 있지만 믿어도 병듭니다. 근데 왜 믿냐고요? 내가 병들었을 때 그분이 함께 하세요. 믿으면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근데 왜 믿어요? 죽을 때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영원히. 믿어도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신 분, 왜 믿으면 실패 안 한다고 거짓말 하십니까? 실패합니다. 뭐가 달라요? 실패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진리를 구약시대의 사람임에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알고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지 말아야 돼. 애초부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지 않게 하셔야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다운 교통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를 갔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를 내가 가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질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데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병이 들어도 병이 든 것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직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세계 최고의 권력자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이게 좋아요. 권력자가 옛다 하나 가져라 선물 하나 주는 게 더 좋아요. 세계 최고 재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야.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얘라 1억 가져라 이렇게 주는 것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뭐에 반해요? 재벌이 너와 나는 하나야.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네 것도 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 재벌이 누군가에게 1억을 선물로 줬는데 1억 받았다고 하니까 환장하겠네. 나는 뭐야? 이게 한국교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없는 사람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는 하나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셨나요? 제가 왜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은혜 받은 것을 다 초토화시키려고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예요? 어떻게 하나예요? 예수님 여기 안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예요 지금? 하나인 걸 한번 보여줘 봐요. 아 세례, 아 성찬, 그것은 가시적 표시입니다. 이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획득해야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이란 말인가? 체면을 걸어보세요.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나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어. 나는 목사야. 그러니까 난 예수님과 하나야. 웃기는 소리 하라.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체면을 걸어봐도 부질없는 일입니다. 체면 걸어 될 일이 아닙니다. 20년 믿었다고 체면 걸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50년 예수 믿었다고 나는 예수님과 하나라고 체면 걸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가 될까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시틀러,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말이에요. 오늘날도 세계 열강, 세계 강대국들은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무엇으로요? 폭력으로요. 무력으로요.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를 되려고 할까요? 빈약한 기업을 재력으로 흡수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나를 만드는 것은 종속시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은 힘에 의한 흡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과 하나됨의 구체적인 방법을 확인하셨나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꿔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로 바꿨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구체화된 것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인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그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50년을 예수 믿어도 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설령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100일 새벽 기도를 해도 성경을 100독을 읽었어도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헌납을 해도 그의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그는 예수님과 하나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날도 많고, 봉사는 하고 싶으나 사는 것이 너무 구차하여서 그리 봉사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가진 것도 없어서 그저 최소한의 헌금을 드릴 뿐입니다. 늘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때로는 심지어 주일에 드릴 주일 헌금마저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빈곤한 삶을 삽니다. 정말 말 그대로 찬송 그대로 빈손 들고 그분께 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예수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둘이 아닌데 어떻게 늘 그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산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단어로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 자신 있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예수와 하나인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고 싶어요. 물론 그는 나를 괴롭히지만,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는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만 사실 인간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습니다. 엮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랑하기 싫은데 그분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은 100% 사랑하기 싫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보기도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어요. 꿈에도 나타나는 것이 싫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그분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100% 그를 사랑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0.0001%도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가 100%라면 100% 다 미워요. 내 안에 있는 100%도 그는 미워요. 그런데 사랑하렵니다. 왜요? 당신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랑이 잘 안 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할수록 미움이 분노가 치솟아오르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내 말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 잘 안 되지만 너는 정말 애쓰는구나. 가슴이 터지는 것처럼 힘들어하는구나. 그래, 네가 그런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래. 고맙다. 너와 나는 하나야.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근무해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몰라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 교회 나와 봉사할 수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있으면 하면 됩니다. 헌금은 돈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시간이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근무를 안 해야 지키지. 근데 주일에 근무할 수밖에 없는 직장들이 허다하잖아요. 주님은 할 수 없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 수는 있잖아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열매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결과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세요. 열매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입니다. 오늘 왜 예수 믿기 힘든지 아세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이런 열매도 맺고 저런 열매도 맺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서 더 힘들잖아요. 예수 믿어서 짊어진 게 더 많잖아요. 왜 예수 믿어서 더 힘들어졌어요?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결과물입니다.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서는 어떤 열매를 맺죠? 포도를 맺잖아요. 모르세요? 포도나무에서 뭐 맺어요? 포도 열매 맺죠.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사과나무에서는 뭐 맺어요? 이건 아시네요. 사과 맺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배나무에서는 뭐 맺어요? 배.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거기서는 뭐 맺어요? 포도! 그럼 여기 포도 맺혀야 돼. 포도. 여기 포도. 자, 봐요. 성경. 예수님 나는 뭐래요? 나는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뭐래요? 가지래요. 그럼 뭐 맺혀야 돼요? 포도! 포도 맺힌 사람. 포도 못 맺었으니 우리는 다 가짜들이야. 나도 가짜고 여러분도 가짜야. 자, 봐요. 예수님 포도나무야. 우리는 가지야. 그럼 뭐 맺혀야 돼요? 포도! 아직도 포도예요? 그러면 포도라고 얘기한 사람 여기에 포도 묻혀서 포도 사 먹을 필요 없네. 뭐 여기서 따먹지 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포도 나는 사람 다 망해. 왜 따먹으면 되잖아요. 뭐.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은 무슨 나무래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그럼 뭐 맺혀야 돼요? 아이고 주여, 다시 할게요. 이제 이렇게 바꿀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걸 비교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가 가장 쉽게 열매 맺는 것으로서는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나무로 바꿀게요. 예수 포도나무는 무슨 나무로 바꾼다고? 예수나무로. 이게 예수나무야. 우리는 이게 뭐예요? 가지야. 그럼 여기 몇 맺혀야 돼요? 예수가 맺혀야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쉬운 말씀을 평생에 모르고 살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짜가 많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평생 모르는 거 알았잖아요. 알고 계셨다고요? 너무 그렇게 또 교만하지 말아요. 예수가 여기가 포도나무야. 아니야. 여기 예수나무야. 우리는 뭐예요? 예수나무의 가지야. 자, 이제 바꿔 말합시다. 이게 사과나무야. 이게 사과나무 가지야. 여기에 뭐 맺힐까요? 사과. 이게 배나무야. 이 손가락이 배나무 가지야. 그럼 여기 뭐 맺혀야 돼요?
대. 그러면 저거 예수나무야. 이거 우리는 가지야. 여기 뭐 맺혀야 돼요? 예수가 맺혀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가 맺혀야 돼요. 뭔 얘기예요? 예수 담는 것이 열매예요. 예수 담는 것이 열매예요. 뭔 쓸데기 없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들을 얘기를 하고 예수 담는 열매가 모든 열매를 포괄하는 거예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디 거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했어요? 모르니까 갖다가 성경 아는 거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지식 나무라기 갖다가 아무데나 갖다가 저 신천지처럼 이렇게 갖다 껴 맞히는 거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나무야. 우리는 뭐예요? 그 나무의 가지야. 그럼 뭐 맺혀야 돼요? 예수 맺히면 돼요. 예수님과 하나 되면 예수님을 담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열매의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 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나의 어떤 부분이 예수 닮았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부분이 예수 닮았다고 대답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 이겁니다. 평생의 싸움이 이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종교적인 의식에다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거는. 여기에 목숨을 거쳐야 돼요. 주일 성수 해야지. 근데 주일 성수만 하라고 맨날 강조하고 강요하고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나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병원 의사인데 병원 환자 진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군인이 가서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변했단 말이에요. 버스를 운전하거나 택시를 운전하면 주일날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 모두 믿는 사람이면 대중교통 어떻게 되게? 자, 비행기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주일 지킨다고 다 비행기 운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전기, 이것도 지금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한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지. 그럼 다 주일 지키면 이 세상은 뭐가 돼버리겠어요? 옛날 농업으로만 살던 시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도 더 아름답게 지킬 수 있잖아요.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직종이세요? 기도하세요. 또 가서 근무해야 될 때는 열심히 근무하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담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닮은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봉사를 한들 뭐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닮은 모습보다 기뻐하지 않아요. 자, 손자가 생기고 손녀가 생겨요. 근데 그 손자가 손녀가 뭐 어쨌든 간에 너무 많이 닮았어요. 뭐 내가 못생겼어도 닮으면 뭐해요? 기분 좋지. 이만큼 좋죠. 기분 좋죠. 비록 뭐 내가 못생겼어도 이렇게 많이 닮았다고 그래요. 괜히 빈소리지만은 자꾸 이제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시아버지 많이 닮았어요. 시어머니 많이 닮았어요. 삼촌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지. 못생겼어도 난 못생겼어요. 여러분이 못생겼다고 안 해도 아니까. 내가 못생겼어도 닮았다고 하면 뭐예요? 내 새끼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서 최고 기뻐하는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바치는 거 아니요. 뭐예요? 그분 닮는 거예요. 누구 닮는 거라고요? 그분 닮는 거라니까.
담는 거예요. 어디다 우리 목숨 바쳐야 돼요? 뭐 어디다가? 담는데 목숨 바쳐야지. 담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뭐가 될까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도 너무 기뻐요. 내가 그분 닮아서 결과물이기 때문에 내가 설령 많은 것은 드리지 못해도 드릴 때 뭐해요? 너무 행복해. 더 드리지 못함이 아쉬울 뿐인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요. 그런데 봉사를 해도 뭐예요? 왜 나만 하는 거야? 나는 바보야? 나만 뭐 시간이 있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남이 하지 않고 나 혼자 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진짜 믿음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뭐가 된다고 그래요? 제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스승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였으니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의 아픔을 아시죠?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에 목매이다가 결국 교회는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하나님 수많은 크리스찬과 또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본질을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본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종교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본질을 버리고 2차적인 것에 목숨을 걸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신비한 경험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